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명절 뭐 하고 지내십니까? 나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내가 암행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명절 때마다 이 부산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 있었는데 이 구정 때는 설날에는 의료인들, 의사, 약사, 간호사, 또 의대생들, 약대생들, 간호대, 이과의 의료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설날에는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마다 그 수련회를 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보통 수련회를 서울서 하거나 대구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오면 설날 다 지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부모님들 얼굴도 뵙고 또 형제들 얼굴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그 의료인들과 함께 이제 해외로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벌써 의료 수련회가 이렇게 설날 한 지가 9년째입니다. 참 의사들도 대단하지요. 1년 내내 그 환자들 대하고 일하고는 설날 부모님들하고 같이 못 지내고 벌써 9년째 의사들만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특히 이제 올라오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같이 참여를 하고 특성도 하고 했는데, 그 의사를 꿈꾸는 아이들, 의료인이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사들의 그런 삶, 또 그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 랩런트들이 와서 배우고, 실제 의대생들, 약대, 이제 간호대, 이런 대학생들이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서 인턴십을 하는 좋은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한 새벽 1시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의대생들 후배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9년 전에 그 대학생이던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의를 또 많이 따고, 이번에도 보니까 의과대학에 새로 입학하고, 또 요즘은 의전이 생겼죠. 전문대학.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을 마치고 의과대학을 지원해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의전에 의학 전문 이 대학원에 들어가면 이 의사 될 길이, 의사고시를 칠 자격이 주어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의사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약사님도 계시고 또 간호사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아직 의사 선생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의사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원을 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지난 추석 때에도 아프리카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약사, 간호사, 거의 종합병원이 움직였죠. 의사만 해서 한 7, 8명이 갔으니까요. 뭐 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또 뭐 이런 다양한 그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니까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종합병원에 우리가 가면 우리 의료진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선생님들 불러다가 좀 진료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진료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다르살람 수도에 있는 의과대학, 제일 좋은 의과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70년대 80년대 배우던 책을 배운대요,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의술이 우리보다 한 30년 뒤진 거예요.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형편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거 지난번 캄보디아에서 그 경찰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했는데 치과 의자, 체어 우리가 치과에 가면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기증해달라고 그러고 해다 줬는데 비닐로 딱 싸서 모셔놨어요. 왜냐면 그걸 쓸 줄 아는 의사가 없어요. 그 기술을 배우는 게 비닐로 싹 봉해놨다 그러더라고. 절대 녹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의술들이 사실 세계적이거든요. 지난번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수술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 유럽 사람인데 유럽의 그 기술보다도 한국 기술이 더 믿어지니까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가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세계적인 또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박사입니다. 이분들이 추석을 보통 한 10일씩 휴가를 냅니다. 근데 병원이 10일 안 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날은 자기가 원장이니까 원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리 원장을 돈 주고 사서 하루에 200만 원씩 싸게 하루에 200만 원이래요. 하루에 200만 원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대리 원장을 세워놓고 자기는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조만한 아이들부터 데리고 갑니다. 벌써 10년째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심부름을 합니다. 왜냐 엄마 아빠 말을 알아먹으니까. 근데 현지인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아빠 따라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의사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고 왜 의사를 해야 되는지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프리카 우리가 갈 때 왕복 비행기 싹 싸고 체류비가 250만 원에서 한 명당. 그건 어른이나 아나 똑같아요. 250만 원. 근데 한 집에 아이가 셋이고 넷이고 아빠까지 부모까지 합쳐서 5인 가정이 우리 지금 의사들 가정 중에 자녀가 3인 가정이 한 3가정 되거든요. 그러면요 한 식구가 5명입니다. 5명이면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먹을 거 싸질머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돈 벌어갖고 어쩌면은 그걸 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데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올해는 지금 결정된 곳이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그 작은 섬 전체 인구가 22만밖에 안 되는 뭐라카드노 내 이름이 좀 하여튼 조그마한 섬 나라 거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올해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또 의료인들 중에서도 가서 좀 의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제가 어제 그러면 막 사진 전시를 이렇게 했던데 제 차 안에 가면 그때 제가 그 많은 몰려온 사람들에게 저는 가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의술을 우리는 해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 세계 복음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 명절이 없다는 거죠. 의사, 약사,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명절 때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구정 때는 수련회 하고 그리고 추석에는 전 세계로 선교하러 그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해주고. 근데 제가 가서 느끼는 거는요, 이 의사들 참 특이합니다. 하루 종일 환자 쳐다보고 있잖아요. 응성시술만도 하는데, 진릴만도 하는데, 이상하죠? 의료 선교 가면은요, 환자들이 안 오면 굉장히 섭섭해. 이상하게 오늘 환자가 적다면서 밖에 와서 줄을 서 있는데도 그래. 막 와서 밀어붙이고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진을 치고 장사진을 치면 갑자기 입이 요로 걸리면서 와 이거 환자들이 많이 왔다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나는요 세상에서 라면을 누가 제일 잘 먹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많이 라면 먹는지 아세요? 의사들이 라면을 제일 많이 먹어요. 병원에서는 환자들 보고 라면 조심하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일 많이 먹어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왜냐? 의사들이요, 이 응급실이나 이런 데 막 근무할 때 막 수술 8시간, 7시간 마치고 나서 막 허기질 때 그때 라면 맛이 꿀맛이라나 뭐 이러나 하고 막 새벽 1시에도 묵고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엘리트들은 특징이요, 밤낮이 없습니다. 막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포럼하고 공부할 때는 밤을 꼴딱 새고 어쩔 때는 하룻밤에 잠 1-2시간 자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이런데요. 여러분 눈빛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도 좀 이런 모임에 많이 참여해서 엘리트 이런 사회의 또 그룹에 도전하고, 그래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말고 남을 돕고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에 탄자니아 제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의과대학에 가서 아이들 3년 전에 2명 만났어요. 근데 작년에는 몇 명 만났냐? 그 2명이 4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6명을 만났어요. 의과대학생 6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명은 마곤바가 우리 교회에 왔죠. 그 중에 한 명을 아프리카의 아이를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불러다가 한국에서 인턴십을 시키고 교회를 보게 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아프리카에다가 선교 병원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 병원에 와서 일할 의대생들을 6명을 벌써 붙인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흥분해 하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또 공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비행기값 쓰고 하는 것에 흥분한다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겁나게 흥분하죠. 어쩌다가 우리가 공짜를 하나 얻어먹었다? 너무너무 응답받죠. 여기 응답 차원이 달려. 여러분의 명절이 이제부터 의미 있고 자녀들에게 미래의 답이 되는 멋진 명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났지만 내년에 명절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어떻게 잘 먹고 잘 놀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일. 오늘 제목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여기서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세상 사람의 뜻대로 말고 인간의 뜻대로 말고 인간의 욕망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멋있다. 그래야 되겠다.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항상 기준이지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간의 뜻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선택하는 거.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 지금 3년째입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인간의 뜻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을 배워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즈,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히즈 스토리의 합성어가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는 그 시대를 리더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이 그 시대를 이끌었다니까요.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요, 유럽에 가면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아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땅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나라들이 한 시대에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왕국이 있었어요. 스페인 제국. 지금도 대단하지요. 이 동남아에 가면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남미에 가면 전부 스페니쉬를 씁니다. 아니, 남미 사람들이 왜 스페니쉬를 쓰느냐?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자기 나라 말을 퍼뜨려 놔가지고 지금까지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영 제국,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이 나왔던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움직이자. 오스만, 터키 제국, 오스만이 뭡니까? 오스트리아, 이런 작은 나라들도 한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실제로 깨달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리드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패권 국가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아무리 중국이 커지고 흥설이 쳐도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한미연합, 그 한미연합군.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미군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든 일본이 저렇게도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18세기 소리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일본이 겁 안 내는데 어디만 겁내지요? 미국 겁냅니다. 왜? 뭐라고 해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서서히 기울고 있지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를 전 세계에 10,000명 내보냈을 때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냐? 10,000불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22,000불입니다. 선교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2,000명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영적인 과학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만 명이 선교사가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들고 나가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는요, 조건 없이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경제를 22,000불로 끌어올린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개인과 가정은, 그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시대를 이끕니다. 시대를 리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제자는 주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의 속에는, 우리 인간의 뜻 속에는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니까, 악한 마귀가. 그래서 나는 I am 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제자 아니면 노예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노예로 믿지 말고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뜻을 찾아갑시다. 자, 그러면 주보에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의 인간들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교해서 적어놨습니다. 첫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독촉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1만 달란트는 금덩어리가 이 30kg짜리 금덩어리가 1만 개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 수조 원에 속하는 돈입니다. 이게 개인이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씩을 노동자 품삯으로 잡는다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고, 1만 달란트는 수조 원, 계산할 수도 없는 수조 원이요. 수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빚을 안 갚는다고 협박하고 법에다 고소를 하고 감옥에다가 쳐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내 탕감해주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선물 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나보고 돈 내라 하면 내가 와! 하잖아요. 사실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놀잖아요. 그럼 가끔 무슨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1000원짜리 내게 해요. 아따, 겁나게 거시기 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 갖고도 씩씩거리고 막 절대 양보 안 하고 1000원짜리도. 이게 절대 손해 못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 우리 속에요. 창세기 3장의 본능이에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영원한 이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별로 가치 없는 하찮은 일에 우리 인생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게 빚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내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나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내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고 요만큼 섭섭한 것을 못 참고,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탄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을 내가 옮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대우를 하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공평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평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 6시부터 일꾼이 와서 일했거나 낮에 12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오고 마지막에는 5시에 와서 6시에 심화인데,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했다니까, 아침부터 6시에 와가지고. 근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열이 나요, 안 나요? 아니, 12시간 일했으면 12배를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고. 공평해야지.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구원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합시다. 아침 새벽 6시부터 일해도 10만 원,
오후 5시부터 일해도 10만 원. 줄을 어디에 서야 될까? 우리 머리 돌아가죠. 얼른.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의 계산은 공평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 내 새끼요. 6시부터 와서 일하는 부지런하고 착한 놈도 내 새끼. 밴둥밴둥 놀다가, 죄송합니다, 자빠져 놀다가 오후 다 해넘고 해그름에 와서 일 한 척만 하는 놈도 내 새끼. 그래서 아버지는 다 내 자식이라. 이게 아버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가 다 아버지 돈을 탕감해갖고 거지돼서 들어왔어요. 형님이 욕하잖아요. 저런 놈을 또 받아주고, 저런 놈은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토끼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게 인간의,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뜻은 다 까먹고 돌아와도 내 새끼.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사람의 뜻. 이것을 실현시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체험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반송에서 영도까지 다녔어요. 버스를 한번 타고 가니까 중간에 88번을 갈아타는데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 생선 장사 아줌마들이 생선 다라이를 버스에다 실어요. 와, 나는 그 안에도 멀미를 하는 데다가 비까지 오면 창문도 못 여는데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버스 안에 진동을 하고, 그게 버스에 배어가지고 생선 안 실었는데도 나, 징하게 나. 막 내려가가지고 중간에 오바이트를 하고, 영도에 가면, 반송에서 영도까지 가면 2시간 반 걸려요. 지금도 아마 버스 타면 그 정도 갈걸요? 지금은 좀 빨라진. 2시간 반 가. 와, 안 되겠더라. 내가 학교를 그만두냐, 집을 옮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반송에서부터 영도까지 다녔다니까. 비가 와도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 타면 뭐, 늦게 가도 1시간 반이면 가니까. 1시간이면 가니까. 근데, 야, 그렇게 가도 비 오고 이러면 늦잖아요. 1교시가 늦었는데 한 번은 제가 들어가니까 수업이 다 끝나고 한 1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갈까 하다가 오갈 데도 없고, 아이고, 뭐라 하면 한 소리 듣지 뭐 하고, 10분 남은 강의실을 내가 뒤로 뚝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다 돌아보잖아요. 원래 내가 좀 씩씩하긴 했지만, 아따, 용감하다 하면서 일제히 돌아보대. 그 눈빛에 나 같으면 안 들어오겠다. 근데 교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이라도 왔다는 게 보통 사람은 안 올 텐데 이게 너무 귀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와 있거나 지금 다 끝나가서 오거나 똑같은 거라고. 이게 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막 나보고 믿음 좋다고 막 칭찬해 본 거 있지. 아, 근데 괜히 미안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날라더라니까. 그게 안 잊혀져요. 그래서 나도 평생 그때 다짐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더라도 내가 막 축복해야 되겠다.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 전능하사 하면 들어오는 성도가 있어요. 전능하사 성도. 장로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들어오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신자. 어떤 성도는요, 어디 있다가 뭐지, 요새 지금은 축도할 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성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침 6시부터 왔거나 오후 5시에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오늘 나와 나를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이 땅의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요. 한나라 시간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라면 우리가 사는 이 100년 인생은 이거는 한나절도 안 뒤야. 그렇지요? 100년을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으뜸이다고자 애쓰는 일을 사람의 일입니다. 자식 좀 잘 되게 하려고 엄마가 가가지고 쪽팔린 거 부릅쓰고 치맛바람 날려가지고 내 새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새끼를 예수님 옆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큰 자, 땅에서 잘난 체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으뜸이 되고 남들 위에 있는 것이 큰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요, 종된 자가 큰 자다. 성전에서조차 이익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절대 손해 안 보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너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 체질이 얻어먹는 것이 응답 체질로 되니까. 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진짜 나는요, 감사하고,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다 놀랍니다. 새생명교회 이 주보 보고 다 놀랍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 돌아가는 거 보고 다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이렇게 성공한, 아까도 말했지,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한 분도 없고, 큰 회사 가진 사장님도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저 가난한 사람들끼리, 알거든, 새생명교회 다 가난한지,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멋진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끔찍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끔찍도 안 하고 성공하고. 할렐루야. 나는요, 시간 나는 대로 이 주보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생각해보세요. 이 흥금하는 시커먼 이름들을 내가 놓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겨워요. 사실 제가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를 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실 지금은 우리 교인이 좀 많습니다만은 처음 20년 전에 지하 30평에 아이들 5명 데리고 시작, 여 옆에 가면 써져 있죠. 저를 위해서 15년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30개국에 다니면서 제자를 세웠다니까요. 30개국에. 이 비행기 내 마일리지가 얼마냐, 2개 합치면 거의 한 160만 마일 됩니다. 170만 마일. 그 정도가 얼마나 되냐? 한 지구 한 50번 돌았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 내가 생각해도 한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비행기 값만. 이거 누가 했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부자가 있냐?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성전에서 이익을 찾고자, 내가 대접받고자,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헌금 내가지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기관에서도 전부 각각 헌금 내가지고 기관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산업을 축복하고 우리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잖아요. 전도학교 때 헌금합니다. 누가 주로 참여하느냐?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참여해. 일 안 하고 나가는 할머니들이. 이 할머니들이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그거를 월요일날 전도학교에 헌금을 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에게 용돈을 나눠줘야지 어떻게 용돈을 헌금을 하라고 하겠냐. 딱 양심적으로 이거는 못하는 일이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딱 5분 기도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용돈을 아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고 인생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후손을 축복하고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탱해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주는 때가 온다면, 나는 헌금을 못하고 돈을 나눠주는 때가 온다면, 내가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다면, 남을 도와줄 힘이 없고 내가 평생 돕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되느냐?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얻어먹는 게 응답이 아니다. 주는 것이 응답이다. 그 말은 줄 힘이 있다는 말이요, 줄 축복이 왔다는 말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뜻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늘 보면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숨겨진 흠을 찾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뜻입니다. 다른 인간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끼리 무슨 말이냐면, 남이 안 되는 즐거움, 그런 말이잖아요. 이상하게 남이 안 되면 즐겁고 남이 잘 되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이 아닙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아랫배가 아프고, 이거는 귀신 섬길 때 얘기입니다. 아니, 사돈이 논을 사면 할렐루야. 혹시 압니까? 그 논 사가지고 나한테 쌀이라도 한 토막 올지. 근데 이상하게 아랫배가 아파요. 옆에 성도가 잘 되는 것도 아프고, 은혜 받는 것도 이상하게 응답 받는 것도 배 아프고, 그거는 아주 못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나는 원래 원래 좋아하네. 원래는 그 기장 밑에가 원래고, 원래는 그 마귀 새끼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체질과 삶을 바꿔가야 돼.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바꾸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5번을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5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번 주 암송 요절이 맨 밑에 있습니다. 주보의 맨 밑에 보면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합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밥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금해 가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옥 가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며 망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 대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이고, 그러면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지, 이 일은 왜 합니까? 그걸 믿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빚졌잖아요. 진짜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가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큰 돈과 자기가 대신 고난을 받고 내가 감옥 갈 길을 대신 자기가 담당하고 나를 감옥 안 가게 했다면,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감옥에서 대신 감옥살이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훌륭한 일을 했다, 참 고맙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뭐라도 해야 됩니까? 정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요.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요. 그렇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봉사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 은혜를 은혜로 믿는 것이 찬양대의 힘입니다. 그게 교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식당에서 이 추운 물에 물 담그면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거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하여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섬기라고 하는지, 왜 종이 되라고 하는지, 왜 낮아지라고 하는지, 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지, 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말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았기 때문에 늘 그 그리스도의 빚진, 사랑의 빚진, 은혜의 빚진, 그것이 진리 안에 참 자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빚진 것은 우리에게 이거는 짐입니다. 올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한테 진 빚은, 이게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자유하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행합니까?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사람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먼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이 맏아들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먼저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선민 사상을 갖고 안 갔어요. 안 나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못해요 했는데 가만히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입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 초대교회 이후의 이방인들, 초대교회 이후의 이방인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포도원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둘째 아들. 누가 먼저 믿었느냐? 훌륭하고 똑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이 맏아들들은 절대 안 믿고 절대 안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인데 끝까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믿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창녀가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도둑놈들, 세리들이 믿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죄인인 걸 고백했어요.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세리들이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세리가 먼저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럼 우리 보고 다 창녀고 세리 도둑놈처럼 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죄라 그랬잖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식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찾아오셔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나를 불러내신 썩어 소망 없는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병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죄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둘째 아들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고 정시로 찬양하고 정시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예배 아닙니다. 이거 빼버리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이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뭘 믿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번에도 그 의료인 모임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따라붙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지 자꾸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다 속임수, 거짓말, 한 가지만 진리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누려라. 그게 기준이다.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다. 아멘.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이걸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서 이번 주 누군가에게 한번 읽어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참 쉽죠. 근데 이걸 들고 안 한다니까. 왜 이 주보를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종이에다가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냐? 예배 1시간 드리려고 한다면 낭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이걸 들고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적힌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지상의 최고의 전도지요. 이 맨 뒤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주보해 보세요. 맨 뒤에 페이지에 보면 복음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통 가운데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죽게 되고 내세, 후대, 대물림이 이어지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행과 종교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길, 제사장. 사단을 꺾는 길, 왕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기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온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신 5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기도하면 지금 응답하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승리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읽어만 줘도 예수 믿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가 주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보를 잊어먹지 말고, 구겨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버리지 말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 가방 속에, 아따, 무엇이 많더만. 꼭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꺼내서 읽어주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